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한 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식이 있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전통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혹 지역마다 인사를 나누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데 다른 부분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나라의 문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 각자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사고 방식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는 것이고, 감사와 우리의 마음 최고의 경외의 표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우리 모든 각자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화답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듯,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을 일컬어 우리가 모세의 소명장이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말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경제력과 학문과 지식과 법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월등했던 바로 애굽 땅, 바로 그 가운데서 모세는요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런, 그리고 힘도 있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세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속에 파묻죠. 그리고 그 일이 탈로 나요. 그리고 그는 한 나라의 최고의 왕자의 자리에서 어느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 가장 힘없고 연약한 그런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넋두리 하나 걸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들을 기르는, 목축을 하는 바로 그런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난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메마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한낱 목동에게 하나님은 10절에 그를 만나시고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바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바로 그 사람 바로 너야. 너를 통해서 바로 너의 민족을 해방을 시키겠다. 그리고 적과 꿀이 땅 으르는 바로 약속의 땅, 저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명을 지금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 당시 모세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쫓기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로에게 걸리면, 애굽의 군사들에게 잡히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지내기 위해서 양을 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삶을 너에게 맡겼어 그래요. 여러분 어떠실래요? 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으세요? 아니요. 생각만 해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생각만 해도 계속 이제 후에 이제 그 변명을 합니다. 나 같은 것이 입이 어둔한데 하면서 계속 변명되는데 그 후이고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당당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변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그는 당당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 자신에 있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의 그 선을 넘어야만, 그 이상을 넘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르신 그 사명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재능의 그 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넘어섰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 그 어떤 것, 그 이상을 넘었을 때 진정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넘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인물들에게 하나하나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몇 사람만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소년 때에 어렸을 때입니다. 소년 때입니다. 그에게 꿈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꿈 여러분 이제 형제들의 자기 형님들의 그 모함을 통해서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없는 그 소년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때 당시 최고의 또한 그 애굽의 총리 제2인자 그 나라의 2인자 총리가 여러분 될 수 있을까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뭔데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요셉 그 이상을 봤을 때 요셉을 이미 넘어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이루어졌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그가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형들도 있어요. 건장합니다. 잘생겼습니다. 힘도 있어요. 그러나 작고 조그마한 막내의 그 소년 여러분
그리고 10몇 년, 20년 가까이 15년 이상의 도망자의 신세를 진 그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줄 줄 누가 여러분 예측이나 하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뭐예요? 이미 그를 택해서 세우셨을 때, 기름 부으셨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상을 뛰어넘는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당당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베드로와 제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고 가난한 출신의 서민입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가히 그들이 배운 학문과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상을 넘어서 뭐예요?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사도들로, 복음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흐름을 바꾸는 그 일을 제자들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이나 다윗이나 또한 베드로나 그 제자들 다 넘어섰을 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배울 거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아는 것도 많고 권력과 힘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바울이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담백성 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바울일까요? 아니요. 어느 한 역사 속에, 아니면 어쩌면 성경 속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그 이름 한 줄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예요? 자기가 모든 가진 권력, 힘, 학문,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벨소물로 여김과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갔을 때 뭐예요? 복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세계,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엄청난 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많은 것이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넘었을 때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의 사명을 오늘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 잠깐만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도 했어요. 오늘 그 땅끝노예 남성교회 연합회대학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 오는데 인사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설교 시간을 쟀어요. 제가 나름대로 시간을 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는 딱 이렇게 기준 있게 거기서 안 넘으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약간 서론 부분이 좀 길었지만은 이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두 번째는 실천해야 될 신앙의 3요소입니다. 이걸 할 건데 시간이 되었을 경우는 제가 중간에 끊고 바로 기도하는 쪽으로 하겠는데요.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애굽 바로 왕의 추격으로부터 도망한 지 40년 동안에 이제 목동생활을 합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호렙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봅니다. 어디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저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하면서 가까이 오는 모세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처음엔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세. 갑자기 당황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답변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황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른 걸 통해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과 떨어짐과 더불어서 그때야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자기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가 취한 게 바로 이거죠.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러죠. 자기가 취한 게,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게 되더라. 얼굴을 가렸다 말합니다. 그때서 뭐요? 자기를 부른 게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깊이 좀 상고하고 묵상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는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취해야 될, 그리고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바로 단순히 모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목동 치던, 양을 치던 목동의 생활에 그대로 지팡이 하나, 어느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고 가까이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그 모습 보고 하나님 말씀한 거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되지 않는 모세를 불렀을 때 그 부르심의 첫 말씀이 바로 이거였듯이, 오늘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너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모세, 그는 근처에는 왔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신발을 벗고 예를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갖추는 것,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준비된 모습. 죄에서부터, 더러움에서부터, 악한 것에부터 구별된 모습. 자, 우리가 흔히 알기를, 거룩함은 뭡니까? 의미는요, 히브리에서 의미는 바로 구별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분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사랑과 구별된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사람이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 사람이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하기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함에 있어서 그리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6일 동안 힘써 일하다가 그냥 성경책 하나 달랑달랑 들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좀 길다 싶으면 하프 마시고 잠깐 눈만 감고 주무시진 않았겠죠. 묵상하셨겠죠. 그러다 그냥 돌아가고. 의외로 많더라. 다는 아니에요.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준비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세상에 할 것 다 하다가 주일이구나 하면서 마지못해 발걸음 옮기는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에 이 고르성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실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단순히 심판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그 떨림이 아니라
내가 성실함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는 그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떨림이 있습니까? 이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이 교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네.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요, 평상시에는 어떤 땅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특별히 구별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닌 흔한 나무,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룩한 땅으로 바뀝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모세가 쉽게 와서 아무나 밟을 수 있는, 신발 신고 아무나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구별된 땅,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바로 우리의 들려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오늘 또 각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에 네. 주일에 거룩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 그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가 참된 예배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과연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며 그 임재를 오늘 또 우리가 소망하기를 어떻게 준비하냐.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항상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그 부분은 교회 안에서는요, 착한 성도, 좋은 성도로 끝나지 말자. 제 신앙 중에 한 부분입니다. 착한 성도, 좋은 성도는 죄송하지만 밖에서 착한 분 많아요. 그분이 교회에 오셔갖고요, 여러분 아끼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착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선하게 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성도는 다릅니다. 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도는, 항상 그 임재가 머무르는 성도는 어떻게 성령 충만이겠죠? 바로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예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네.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좋은 성도, 착한 성도, 이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없는 좋은 성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착한 성도, 여러분 그냥 종교인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정말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성도는요,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그리고 감사가, 기쁨이, 주의 재림의 그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심판의 무서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발을 들여놓지 않기 힘씁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서, 산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임재하는 가운데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그리고 예수의 그 생명이, 바로 그 은혜가, 그 구원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대 금동에 있어서 신발은요, 언어로 이제 뭐라 하죠? 나리라고 이렇게 단어가 됐습니다. 나리라는 단어가 썼는데,
히브리어 나알입니다. 근데 발 밑바닥만 있는 그 신발에 우리가 샌들이라 말하죠. 이 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을 벗는 일은 거룩한 장소, 그리고 상중에서 이제 무슨 상이나 부모상이나 당했을 때 그때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신을 벗는 그 행위죠. 그 룻기서에 나오죠. 그리고 계대법. 그때 바로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표현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죠. 자, 그때 신을 벗습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이 신을 벗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이 신을 벗고 다니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자기 스스로 나타내기 때문에 신발은 항상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당시에 노예들이나 종들은 바로 맨발로 다녔습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래서 종이나 노예들의 바로 그 발에는 신발이 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신이상의 의미적인 상징적인 부분은 바로 많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 지역인 만큼 신발에 뭐예요? 더러움, 그 모든 것이 다 묻었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상징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의미적인 것을 종합해서 회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나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 때 여러분 너의 신분이 뭔지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묻히고 모세에게 묻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분을 회복해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신분 그러면 한 가지는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인의 신분 그 부분을 잊지 않는 겸손한 자기의 낮아짐이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뭐예요? 자기 신분을 잃어버려요. 그 두 번째 바로 다음은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백성이요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더불어서 가지고 있죠. 이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뭐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많이 안 배운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있을 거 다 있고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는 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춘 거죠. 섬기기 위해서 낮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당당한 그 낮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낮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분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로 그 세 가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회복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답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